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이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전쟁터였어요. 형 셋이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아버지 이세가 아무래도 궁금한 거예요. 그 아들들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다 잘 있나 하고 궁금해서 막내둥이 다윗을 보내면서 이거 갖다가 내 형들의 그 상관한테도 좀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내 형들한테 위문품으로 갖다 주고 오너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심부름을 전쟁터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아주 전쟁이 무슨 코미디 같아요. 그 적진에서 아주 거인 중에 거인이 탁 나와서 막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덩치가 크고 막 이러면 소리가 우렁찰 것 같지만 사실은 덩치가 크면 목소리가 땡땡땡 이러거든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막 목소리가 가늘고 높은 음을 내는 사람들은 덩치가 커요. 베이스음을 쫙 내는 사람들은 빼싹 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막 이스라엘아 너희 뭐 비겁하다 이렇게 했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앵앵앵 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상대방의 덩치가 크다 보니까 무서워서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 바위 뒤에 숨어 있는데 그 꼴이 다윗이 와서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가관도 아닌 거예요. 근데 상대방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 욕하는데도 아무도 나가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생겨서 이제 그 전쟁에 자기가 관계없는 전쟁인데도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그것이 다윗에게는 경력이 되고 다윗의 그 인생은 항상 다윗의 이름 옆에는 골리앗을 이긴 자 이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견제와 또 다윗에 대하여 핍박이 찾아오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윗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부터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의 부하들은 그런 거인과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장대한 사람이 탁 나타나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뭐 저거는 넘어뜨릴 수 있어. 다윗이 이긴 사람인데 나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첫 번째 그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를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고 선각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구자 하면 기억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일송종 하는 그런 노래.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해랑강가에서 말을 타고 달리던 그 사람들, 그 푸른 송 늙어 가도 천년을 그렇게 달려가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가지 않고 처음 가는 그 길을 달려가는 그 선구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레미야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로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들이 다 막 그 좌절감과 절망으로, 그리고 거리에는 노숙자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우리 교회에서도 가서 저 서울역 앞에서 그 노숙하는 분들한테 라면도 끓여드리다가 나중에 라면 드시지 않겠다 그래서 죽도 해다 드리고 막 이렇게 옷도 갖다 드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박세리라고 하는 그 젊은 처자가 미국에 가서 LPGA에서 US 오픈 그 트로피를 꽉 들어 올린 거예요. 근데 그 한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비록 고난은 있고 역경은 있지만 하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많은 처자들이 박세리 언니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유소연이라고 하는 처자도 가서 US 오픈 그 트로피를 쫙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선구자는 참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있는데 이충렬 간사하고 그 다음에 윤견이 간사하고 두 사람이 대형 면허를 딴 거예요. 버스 대형 면허를. 아니, 이충렬 간사가 딴 거를 볼 때는 별로 도전이 안 됐는데 윤견이 간사가 딱 그걸 따고 보니까 여자도 하는데 나도 딸까? 그래가지고 가서 도전을 딱 했어요. 근데 대형 면허 그게 보기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자가 땄으니까 쉽겠지 하고 갔다가 떨어졌어요. 딱 떨어지고 나니까 괜히 시작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포기하고 싶지가 않고 도전은, 아니 이 여자도 땄는데 내가 못해. 이 여자가 땄다고 하는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우리 목사님이 여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남자가 왜 못하나 이런 의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집에 가서 우리 목사는 여자를 무시하는 목사 이래갖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갑자기, 아니 그 사람은 한 번에 붙었다는데 나는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또 시험을 가서 또 딱 봤더니 보기 좋게 또 떨어졌어요. 주일날 저를 딱 만났는데 시험을 언제 보냐면 수요일날 보고 토요일날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을 떨어지니까 주일날 딱 만났는데 제가 말도 못하고 쭈삣거리니까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씩씩 웃으면서 떨어졌구나, 그 벌써 예감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 속에서부터 두 가지 생각이 딱 올라와요. 처음부터 괜히 시작한 거야 이 생각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망신스러운데 꼭 따고 말리라. 그래가지고 또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야, 그때 딱 떨어지고 나니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은 다 났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토요일날 가서 또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두 줄을 시험에 매달린 거예요. 시험을 딱 봤는데 그게 80점 이상이 돼야만 합격이거든요. 그런데 글쎄 85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거 뭐 박수 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보면 다 붙어요. 제가 시험 볼 때 승리라고 하는 연예인도 시험을 봤어요. 승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같이 한번 찍을 걸. 근데 그 친구는 한 번에 붙어요. 보니까 오는 친구들 다 한 번에 붙는데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나이 먹은 사람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순발력이 딸리는구나. 아무리 배워도 안 되네. 그래서 절망이 되는데 네 번째 가서 딱 붙었더니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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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중에 합격. 그 통지서에 그게 다 기록이 남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딱 합격하고 나서 그 면허증을 받는데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 한 사람이 앞에서 딱 그걸 하고 나니까
하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했는데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가서 한번 다 시험 보셔서 우리 교회 버스 운전을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첫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첫 사람이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께 편지를 펴놓고 옷을 찢어가며 통곡하고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정말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한나의 기도를 딱 보면서 저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 앞에서 운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해결될 수가 없구나. 내가 혼자서 눈물 찍어내도 해결받을 수 없구나. 나도 한나처럼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겠다고 간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모나카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마음이, 심정이 통한 거예요. 한나와 하나님이 통한 것처럼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하나님이 심정이 통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불황아를 하나님의 그 성인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족 구원도 누군가가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을 다 구원받도록 그래서 역사가 나타났대. 그러면 그걸 보고 나도 우리 집안 식구들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게 첫 번째 그게 열매로 그 간수가 가서 온 가족을 구원시켰잖아요. 그 사건 딱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만 믿으면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택하여 너를 내가 이방에 보내노니 이방에 그 나아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이방으로 나간 사람이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첫 번째 선각자가 돼가지고 이방으로 나가는 사도가 됐다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갔으니까 나도 나가야지. 그러고선 막 그 성경에 보면 디모데도 나가고 디도도 나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도 나가고.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 보면 윌리엄 캐리도 나가고 아도니람 저더슨도 나가고 한국에서도 그를 따라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9장 20절로 21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옷을 만져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여자는, 혈루증 걸렸던 이 여자가 내가 감히 주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도 못하지, 나는 부정한 여자인데 내가 살짝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옷자락을 탁 만지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서 그 자기의 모든 병 증세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여자를 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많아서 밀친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자꾸 그 여자를 쳐다보니 여자가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혈루증 걸린 여자인데 12회를 그렇게 고통받고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병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제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사건이 딱 그 여자가 처음으로 옷자락 만지는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선각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마태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9장에서 그 여자가 선각자가 되어 처음으로 옷을 잡았어요. 근데 14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옷자락을 잡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참 믿음의 선각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가서 전도의 선각자가 돼서 전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교회입니까? 물론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구두닦이 소년 쌍배라고 하는, 이 쌍배인가 하는 그 소년이 벽돌 헌금이라고 동전 하나씩 강대상에 올려놓으면서 헌금할 때 그 벽돌 한 장 값으로 시작한 그 기적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기적으로 나타났다고요. 아, 저렇게 구두닦기 하는 가난한 소년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고 같이 도전한 거예요. 그 선각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것도 수백 명이 시작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아담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으로서 하나님이 딱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도 많은 사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브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누군가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를 통하여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더니 마침내는 1000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내게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남들이 다 걸어간 길 뒤따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그 첫 번째 걸음을 내가 걸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이 확 내린 그 허벌판, 그 하얀 눈 덮인 길을 아무도 밟지 않은 그 길을 탁 첫 걸음 디딜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 불행합니까? 행복하잖아요. 그 마음에 막 그 어떤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남들이 해보지 않은 그 일, 비록 그것이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지금 역경으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겉보기에는 역경이고 고난이라도요, 아니에요. 마치 골리앗이 앞에 딱 놓이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버려요. 그게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장애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트로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대한 그게 표상이라며요. 그 포상을 내가 딱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걸 주셨구나.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장애들이 있어요. 때로는 문제가 있어요. 환난이 찾아와요. 시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기도자가 된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37장이에요. 이사야서 38장, 죄송합니다. 38장 17절이에요. 이사야서 3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기죽지 말고요, 이것을 내가 이기고 나면 내가 첫걸음이 되어 많은 사람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보지 않고 능히 넘어가겠구나, 이런 성각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탁 무너뜨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어렵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막 서로 막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의 그 거인족들 아들들이 4명이나 등장하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건 쉬운 거야 하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도 신앙생활에 어려운 문제나 장애가 딱 생길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내가 감당치 못할 거라면 피할 길을 주셨어.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야. 이러고 막 도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경주장 앞에 딱 서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47번 뭐 28번 이렇게 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번호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달리는 거예요. 오영택. 그러고서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그 앞에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벌벌벌벌 떨면 사람이 평상시 하던 실력만큼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볼 때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신 나는 능히 넘어갈 수 있다 하고 팍 뛰어 넘어가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아주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 사도 바울을 돌로 막 때렸어요. 돌 맞아서 사도 바울이 쓰러지니까 온몸이 막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머리가 다 깨지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해서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버려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 해갖고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그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버려진 그곳에 가서 다 둥그렇게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시럭부시럭 일어나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 얼굴이 얼마나 막 엉망이 됐고 온몸이 얼마나 그 망신창이가 됐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고생했던 그 성을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저는 그 부분을 사도행전을 읽다가 거길 딱 보면서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구나. 절대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을 맞아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어났다면 무서워서라도 거길 빨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거기 들어가면 또 그 일을 당할까 봐 아주 지레 겁을 먹고 거기는 쳐다도 안 보고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또 당당하게 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또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러고 또 다른 데로 전도하러 또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넘어졌던 그 자리, 매맞았던 그 자리, 그리고 수없이 많은 도전에서 직면하여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툭툭 털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절대 기죽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고향에 살고 있을 때, 저 시골에 살고 있을 때 저보다 덩치도 좀 자그마한 친구인데 얘가 자꾸 깐죽깐죽해요. 그래서 두드려 패줬어요. 목사들이라도 주먹 쓴다고 막 때려줬거든요. 그래서 때려줬더니 얻어맞더니만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나오래요, 나보고. 나가서 또 두드려 패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윗도리를 벗고 왔어요. 그래갖고 나보고 나오래요. 또 때려줬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칼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나오래요. 와, 무섭더라고요.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또 때려줬는데 나중에는요, 이 녀석이 윗도리 딱 벗고 집에서 칼을 들고 왔어요. 물론 그걸 난 죽이겠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칼을 들고 저 앞에 딱 나타나서 나오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난 너하고 안 싸울 거야. 그랬더니 너 나한테 졌지? 그래요. 그래서 졌다 내가 그랬어요. 때려주긴 제가 많이 때려줬거든요. 얻어맞기는 그 녀석이 다 맞았어요. 근데 너 나한테 졌지? 그래서 졌다. 그랬더니 딱 가랭이를 벌리더니 내 밑으로 지나가. 그래요. 안 지나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거길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야, 두드려 패졌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구나. 끝까지 싸워서. 그 친구가 지금도 친구예요. 지금도 인천에 살아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보면 제가 기가 탁 죽어요. 왜냐하면 독하거든.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의도 맞았는데 나중에는 칼 들고 딱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졌지. 그래서 졌다 그랬더니 밑으로 지나가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약호가 팍 죽어서 뭐라 그러면 응 그러고 그냥 오라 그러면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탁 되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요 기죽지 마십시오. 넘어졌습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졌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망신당했습니까? 괜찮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면 나중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끝에 이기는 자가.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구나. 상한 갈대같이 됐어도,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무슨 진흙덩이에 푹 떨어진 그런 쪼가리 같이 됐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구나. 다윗이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도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그런데 끝에 이기니까 이기더라고요. 다 이긴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니까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넘어지고 엎어졌어도 일어나면 또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와주신대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말고 나는 오뚜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뚜기가 왜 이게 넘어져도 일어나나, 넘어져도 일어나나. 제가 이렇게 툭 쳤어요. 또 일어나. 툭 쳤어. 또 일어나. 얘가 자꾸 일어나. 왜 일어나나 봤더니 모든 무거운 게 맨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밑에 있으니까 이게 톡 올라와요. 이게 밑에 있다는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쫙 낮추면, 그러면 못할 일이 없구나. 겸손해지면 못할 일이 없구나. 나를 욕한다 누가, 그러면 나는 그보다 더 욕먹어도 싼 사람인데 그만큼 그래도 하나님이 감춰주셔서 감사하지 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또 시작해야지. 또 아침에 정말 눈뜨기 싫고 일어나기 싫은 아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받아서 참 이대로 눈 감고 다시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 하나님이 나보고 그래도 하루 더 살라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분명히 오늘은 어제와 다른 또 하루가 시작했어. 그리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면 세상에 엎어지고 넘어져도요 나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를 밟고 넘어가면 그래, 내가 밟힘을 또 당했어도 난 또 일어날 수 있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저 여기 HDT에서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저하고 몇몇 분들이 가서 이제 색스폰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딱 한 곡밖에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것도 몇 번 연습을 했어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제 사무실이나 저 지하에 가서 우리들끼리 몰래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짜자잔 하고 쫙 했더니 앵콜이 나온 거 있죠. 앵콜이 나왔어요. 근데 연습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앵콜을 받았으니까 앵콜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완전 피죽을 썼어요. 그래갖고 그냥 얼굴들이 텀다 얼굴을 크게 돼갖고,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 얼굴 부끄러운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딱 갖다가 제 저기에다가 올려놨어요. 제 그 핸드폰 거기다 딱 올려놓고 그걸 봐요. 맞아, 나는
이렇게 망신당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살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잘한다고 자꾸 격려를 해줘서 내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그렇게 아주 피죽을 썼는데도요, 오늘 얼굴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 연습이 부족하니까 또 연습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들어서 몸부림을 쳐도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제암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제암리에 가면 제암리 교회가 있는데, 그 1919년 4월 15일 날 그 제암리 교회 그 마을 사람들을 교회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19년이면 뭐한 날이에요? 뭐한 해죠? 만세운동을 하는 거예요. 3.1 만세운동.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이에요. 3.1 만세운동이 막 일어나서 막 그 제암리와 화성과 근처 모든 사람들이 막 만세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단 그 사람들이 그런 속상함이 있었는지 하여간 우리나라를 더 핍박한 거죠. 막 그냥 심하게 막 모질게 매도치고 총도 쏘고 사람도 죽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암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이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심하게 여러분을 매질한 것을 사과하려고 하니까 다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모여서 안에서 다 있는데 밖에서 그 문을요, 이렇게 나무로 딱 X자를 해갖고 못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가 볏짚단으로 삥 둘러싸놓고 그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참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애기 엄마도 있었어요. 애기 엄마가 창문을 깨고, 우리는 여기 있어서 나가지 못하지만 애기라도 받아달라고 애기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 순사들이요, 총으로 쏴서 애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죽이고. 그리고 제암리 그 교회가 그 안에다 있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걸 밖에서 막 총으로 빠바바바방 쏜 거예요. 그때 그 짓을 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아리타 도시오라고 하는 일본 헌병 중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부하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서 불을 질러서 싹 태워버린 거죠. 흔적을 없애려고. 그러고도 그 주변에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불을 질러서 마을 자체를 다 없애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잊혀지고 없어져서 흔적도 없어져야 되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달려가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그 독립만세를 외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고 죽음을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관선이라고 하는 그 어린 학생도 끌려가서 모질게 고문당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그 독립만세운동을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무너져 버리니까,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둘로 탁 갈라졌어요.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해외로 망명해서 임시정부를 세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미국에서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뻥 터뜨리니까 일본의 그 일왕이 무조건 항복이라고 그래갖고 일본이 망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독립을 얻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을 강력한 힘이 빵 하니까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보다 더 강력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구하라, 그럼 내가 줄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그 여러분, 그 강력한, 원자탄보다도 더 강력한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그 주님께 의지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정의 선각자가 되시고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상 받기를 위하여 달려가시고, 그래도 안 될 때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적같이 꿈같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